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르신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결혼식장 뒷모습이죠. 결혼식 하는 부부의 사진의 뒷모습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잘도 불러내더니 생일날도 잘도 기억하고 꽃다발도 자주 사주더니 립스틱 색깔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알아보더니 네, 네, 들었어요. 맞아. 네. 들어갈 때 나갈 때 문도 잘 열어주더니 이제는 입맛 없대도 못 들은 척 혼자만 잘 또 먹고 마누라 생일날도 기억 못하고 꽃다발 사오는 일도 없고 생머리로 라면 머리 만들어도 노코멘트고 양손에 짐 들고 낑낑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왜 그래?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 왈 잡은 고기에 미끼 주는 사람 봤어? 네. 네. 참 우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인간의 사랑의 한계, 인간의 사랑의 한계점, 사랑의 이기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던 이 남녀가 어느덧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상실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랑이 상실되어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상실한 것은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사회관계와 대인관계 빈틈없는 조직화 때문이며 인간의 본성으로 이 죄악된 본성으로 보아 사랑은 원래 환상이고 허영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Song of Song입니다. 원어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래서 남녀로 합창으로 같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할 때 어떻게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의 구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사랑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연애하게 됐는지, 어떻게 결혼까지 가는지 이 사랑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금방 읽었던 유머처럼 사랑의 상실이 오죠. 그 사랑의 갈등이 옵니다. 사랑의 식어짐이 오죠. 그 사랑의 갈등을 어떻게 성숙으로 변화시키는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상실한 시대에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졌습니다.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지었죠. 첫 번째는 순서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실은 시기는 아가서가 제일 먼저예요. 가장 젊었을 때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는 그 노년에 썼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회개한 후 그는 이 인생이 헛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책이 전도서죠. 솔로몬은 실은 전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정치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 이 여인, 솔람미 여인만큼은 전략적이지 않고 물질을 보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실은 아가서가 정경이 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합창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성경, 이 아가서가 정경화된 것은 표상학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은 교회, 우리를 표상해요. 이 두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야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정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가서 지금 개역 개정본을 보시는 분은 이 책망, 이 번역본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로몬이 부른 건지 이게 술람 여인이 부른 건지 아니면 합창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들을 꼭 참조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건 여인이 불러요. 술람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럼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목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가 어디를 달려요?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기 있는 곳까지 산을 넘어서 막 급하게 오는 거예요.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우리 쪽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 피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잃은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99마리를 내려놓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민하고 이렇게 잠들었을 때 집을 떠나서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내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사닥다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을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세요.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산이라는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람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가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 이 5절, 이 9절을 따가지고 오늘 주제곡이 나왔는데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내가 왜 까매졌는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자, 술람 여인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여인인가요? 동생을 예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생에게 뭘 맡겼어요? 포도지기를 맡겨가지고 땡볕에서 이때도 여자가 미백, 얼굴이 하얀 것이 미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검다는 말이 지금 안 좋은 부정적으로 사용됐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손이 예뻐질까요? 맨날 이렇게 농사해야 되는데 태양볕에서 피부가 고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는 그 누가 이렇게 예쁘게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이름이 높은 사람의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누가 왔냐면 솔로몬이 찾아와요.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술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양치는 곳. 솔로몬이 양을 쳐야 돼요? 아니면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친대요? 왜 양쳐? 왜 양을 치죠?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SDA 본계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목자로 나타났다 얘기해요. 이 술람 여인을 얻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잠깐 왕궁을 버리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게 예쁘지 않아. 어느 순간 어떻게 눈에 봤겠죠? 언제 봤어?
봤는데 눈에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설명 안 돼 있어요. 제 눈에가 아름답게 보인 거죠. 거무나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뭐 가진 게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인 결혼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했어요.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멀리 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뭘 버리고? 황금을 버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모습에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찬양을 잘 부르거나 저쪽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최악의 모습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냐하면 겨울이 지났대요. 비도 그쳤대요. 이스라엘 나라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저 4도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14도에도 뭐 4도 이 사이에 겨울을 지낸답니다. 근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이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 춥대요. 네. 그러니까 이 날은 비도 자주 오죠. 약간 쌀쌀하니까 뭐 하기는 어려워요. 함께 아름답게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이죠. 솔로몬이 얘기한 것입니다. 뭐가 끝났어요? 겨울이 끝났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땅에 울리고 이제 뭐 할 때가 됐어? 함께 갈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계속 뭐 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이제 나랑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상관없이 우리 최악의 모습 가운데서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겨울이 끝났고 이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그래서 겨울에 그냥 둘 수 없어요. 그걸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봄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도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냐면 오랫도록 나는 하나님을 후덕한 사장으로 나 자신을 충직한 영업사원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후덕한 사장, 인정 많은 사장. 나는 충실한 영업사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무실에 있었고 나한테는 내 영역이 있었다. 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분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분은 언제나 전화 한 통, 팩스 한 장으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분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나 나와 함께 가지는 않으셨다. 그러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한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출근하고 신고하고 내 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출근하여 그분의 뒤를 따른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할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날이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맥스 루케이터처럼. 하나님은 후덕한 사장이 내가 언제든지 뭐 필요했다면 응답해 주시고 친절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기 그만큼의 신앙으로 머물기 원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출근하기 원하시고 내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분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책을 소개해요. 이게 프랭크 루박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필리핀 선교사로 간 프랭크 루박의 일기장이에요. 이 일기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의 결심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필리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등도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왜 저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건가? 이 사역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임재가 정말 필요한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생생하게 느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실제적으로 여기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고 어떻게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45살 새로운 결심하게 돼요. 그 결심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하겠다. 내가 깨어있는 한 계속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내적으로 하니까 대화하겠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를 적기 시작해요. 일기의 내용입니다. 1931일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의지적 행동이다. 의지를 자꾸 발휘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기 계시죠? 여기 제가 타이핑 잘 치게 해서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자기를 들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길 바란다.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다. 끊임없이 훈련한 결과죠. 그래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 의식이.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식이 살아나는데 이른 아침 오랜 시간 걸릴 때도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계시다는 걸 지금 캐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살아나 주님이 분명히 느껴질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는 이게 어디야? 빨리 가야지. 급한데.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 첫 번째 훈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훈련이고 기도의 훈련할 때 예수님 6가지 법칙 중에 기도의 법칙 중에 머뭄이 있어요. 머문. 뭐가 할 때까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올 때까지. 그분의 인재의식이 올 때까지 머무는 거거든요. 이론과 삶은 좀 다른 거죠. 결심을 하고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월 24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게 지변 힘을 잃어버렸다. 전에는 힘들게 하던 일이 지금은 별 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한 가지 빼고는 아무것도 잘못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세요. 이제는 겨울같이 그 정도 하나님은 좋은 사장님이고 나는 좋은 직원이 요 정도의 수준에서 더 깊은 수준으로 넘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어쩌다가 예배 드릴 때 좀 의식할 것인가? 설교를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끝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에녹도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우리도 이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랑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사랑의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리라. 여기서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 사랑의 상징적인 장소인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어요? 큰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이 여우는 포도밭을 포도를 먹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고 굴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꽃을 다 이렇게 깨트린답니다. 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상처도 많이 내고 또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포도를 잘하려면 이 작은 여우를 뭐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뭐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길 바라지만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포도원이었죠.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해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거 그게 큰 죄예요? 큰 죄예요? 엄청 큰 죄예요? 여러분 누가 뭐 하나 훔쳤어요. 과수원에 배 하나 훔쳤어요. 그게 큰 죄인가요? 또 잘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배고픈가 보다.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영역의 것을 따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친해? 그러면 좀 누가 봐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 뭐 그랬는가 보다. 다음부터 하지 마. 그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에서 쫓아내 보시고 사망이 이른다 그러고 가시떨기가 나온다 그러고 수고해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이 작은 것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근데 그거는 죄의 속성을 잘 모를 때 얘기해요. 저건 누르기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하나의 죄가 그 다음 때 형이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10대가 노아 때거든요. 그때 세상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나 먹고 선악 하나 먹은 작은 죄가 세상에 뭘 가져왔어요? 참혹을 가져왔습니다. 여디디아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책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제 일생을 다루면서 솔로몬의 기도들을 다루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큰 업적이 큰 저항 세력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날마다 반복되는 이기적인 작은 일들이 큰 업적을 조금씩 갉아먹고 무너뜨린다. 솔로몬의 큰 어떤 사업 엄청나잖아요. 최고의 영화로운 땅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영토도 가장 많이 넓혔어요. 사방에서 솔로몬들이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엄청났잖아요.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업적이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작은 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바로 작은 일들에 의해 우리의 성품의 순수한 습관들로 꼴지어진다. 그대는 일상의 생활의 사소한 사건들이 작은 것들이 갖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큰 실수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정말로 작은 일이란 전혀 없다. 오직 평범한 생활 속의 작은 거래들을 통해
원칙을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받고 우리의 성품은 형성된다.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이기심, 뭐 어때? 라고 넘어가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큰 업적이, 우리의 삶의 큰 방향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에게 포도는 나에게 있는 이 포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 공부하는 가운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깊은 사랑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는 그것이 취미일 수 있어요. 취미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요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방해거리 돼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거죠. 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허무는 작은 요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요가 될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사람 관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나 염려가, 나 인간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이기심이 포도원을 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늘 그분이 찾아오세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겨울이 끝났고 비도 그치고 봄이 되었다고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겨울이 끝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 봄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동행하길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작은 여우인 이 이기심을 잡아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작은 여우를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그분과 더 깊이 동행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